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어떻게 많이 파셨습니까? 파시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의 자랑,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십자가 물음표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느낌표입니다. 그럼 다음 주의 제목은 뭘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십자가만 생각하면 표정이 굳는 것보다 표정을 웃어야 됩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좋으면 웃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표정입니까? 좋아하고 웃는 표정이겠죠. 불편하고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요, 굳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웃어야 되겠죠. 네, 웃어야 되겠죠. 웃는 건 좋은 거고 행복한 겁니다. 십자가를 갖고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뭐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자신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하십시오로 인사하면 좋은데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속으로 십자가로.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자 누가 여러분 행복하라고 인사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뭐 기분 좋죠.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난 십자가로. 그 모습을 누가 들을까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듣는 사람은 행복하라 해서 좋고 나는 십자가를 증거해서 좋고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행복, 즐거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들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지만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지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빨간 십자가죠. 십자가. 다른 건요? 안 보이죠. 그냥 야경인데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왜 좋은 야경이 다른 불빛도 많은데 왜 십자가일까? 왜 공동묘지일까? 좀 불편하고 싫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십자가 좋잖아요. 아, 저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즐거울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비트코인, 부적, 로또, 골동품. 여러분, 확실히 이것보다는 이것에 눈이 확실히 초점도가 다릅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은혜로워야 되는데 왜 이게 은혜롭죠? 예? 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게 아니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저런 것과 혼동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걸 물리치고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게 되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와 저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저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과 같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내가 즐겁고 행복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두렵습니다.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뭐가 다를까요? 국내에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경주월드에 가면 저게 드라켄하고 크라큰한 놀이기구입니다. 제가 타봤습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놀이기구들입니다. 저걸 탈 때 얼마나 마음 졸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저기 있는 동글동글한 거 거꾸로 된 사진이 아닙니다. 저기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거꾸로요. 저 거꾸로 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게 뭘까? 그냥 내려갔으면 살려주세요. 체면 있는데 말을 못하겠고, 그리고 제가 빙글빙글 돕니다. 돌면서 휘잉휘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옆에 있는 또 내려막는 것, 위에서 씁니다. 이렇게 딱 그냥 안 내려오고 딱 서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저게 정말 위험한 놀이기구입니다. 얼마나 위험하면 몇 년 전에 저서 고장났습니다. 20분 동안 저도 매달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저 놀이기구는 안 탈까요? 아닙니다. 저거 타려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립니다. 왜죠? 왜 저걸 탔죠? 저거 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놀이동산 가려면 느긋하게 아침 다 먹고 다 씻고 안 갑니다. 계획 잡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누굴 위해서 가죠? 애들을 위해서. 물론 저는 제가 좋아서 많이 갔습니다. 즐기려고요.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줄 서서 많이 기다려야 돼요. 타는 건 2, 3분인데 줄 서는 건 1시간, 2시간이에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타면 재밌을까요? 아니요.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근데요, 타고 나면 와, 죽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죠. 또 갑니다. 왜요? 그 죽을 것 같은 걸 경험하기 위해서요.
갔다 오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힘든 거를 겪고 나면 오늘 하루 정말 망했다가 아니라 즐거웠다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돈 내야 되는 거, 와서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 잠깐 2, 3분 즐거운 걸 위해서 피곤한 거, 놀이동산일까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떠시죠?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겁니다. 준비하셨을 거죠. 예배 시간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루한 시간 갔다 오면 여러분 남는 게 있나요? 지루해, 힘들어. 잠깐 좋았어. 놀이동산이나 교회나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죠. 놀이동산이나 교회나 여러분은 여기 놀러 오신 겁니다. 예배 드린다면 꼭 일하러 온 것 같잖아요.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오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미련할까요? 아이고 거기가 뭐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저 앉아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버리고 놀러 가면 좋은데 요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거를 놔두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자체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 십자가를 가지려 노력한 것,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과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안 믿는 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갖고 있고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준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물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기념품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셨어.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울하고 어려울까요? 십자가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냥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 구원이란 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물, 그 선물이라는 건 내가 누린,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젊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선물을 합니다. 생일 선물 같을 때 선물을 줍니다. 송금을 하든지 그러면 카톡에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받기를 눌러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선물했습니다. 안 받으면요, 어떨까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았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단순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상대방이 안 받아요. 그러면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선물 줬어요. 받았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준 선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어디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주신 선물,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주신 선물인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런 겁니다. 그저 받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사기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자랑해야 될까요? 꼭 숨길까요? 자랑해야죠. 선물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만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인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고 끝이 아닙니다. 또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주신 것, 아까 얘기했죠. 선물을 내가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으면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계속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 누가 미련할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누구 기준으로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미련한 사람들. 하지만 그 미련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미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기쁘면 뭐가 나올까요? 또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도 주셨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보시면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권한과 세력까지도 주신 것이죠. 이 권한과 세력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까지만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권한과 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기업 다닌다고 그랬죠? 대기업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우리는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적 못하면 잘린다고 그랬죠. 왜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적이거든요. 자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잘릴까요? 실적 좋은 사람이요? 실적을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도 안 잘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죠. 예. 자, 사장님이 누구라 그랬죠? 사장님, 예수님입니다. 회장님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오너 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너 일가는 못 자릅니다. 자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오너 일가가 되는 순간 상속권과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업의 지분을 주신 것이죠. 그룹에 지분 주시면 여러분에게 갑자기 직원에서 오너 일가로 바뀐 겁니다. 실적 안 내도 됩니다. 회사 출근 대충 하면 됩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면서 한마디만 하죠. 내가 너한테 지분을 줄 테니까 그 지분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 출근도 한 번만 찍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그냥 그래도 뭐 받은 만큼 하라고. 여러분이라면 직원으로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오너 일가로 일주일에 1시간만 가서 출근도 찍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직원의 삶, 오너 일가의 삶, 너무나도 극명하게 바뀐 것이죠. 자, 직원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해야 되는 것, 실적을 내야 됩니다. 오너 일가는요,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직원은요, 회사를 뭐하러 갈까요? 일하러 갑니다. 오너 일가는요, 뭐하러 갈까요?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보면 익숙한 얼굴 나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는 너무 호응이 없어가지고 알만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는 누굴까요? 모르는 아저씨들입니다. 조기축구 아저씨들이요. 주변에 잘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죠? 일하는 사람은요? 손흥민 선수요. 노는 사람들은요? 조기축구 아저씨들이요. 누가 즐거울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조기 축구가 행복합니다. 왜요? 저 사람들 이기고 진 거 별 상관없어요. 주간 끝나고 뭘 먹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시면 아실 거예요. 축구 가서 맨정신으로 잘 못 돌아옵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왜요? 저 사람들의 목적은 저게 아니에요. 끝나고 노는 게 목적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특히 주일날 아침에 많이 모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제가 담당하는 새가족부에, 아니, 새 부부, 신혼부부 목장이었거든요. 신혼부부 목장 남편 하나가 주일마다 조기축구 갔다 와서 항상 싸우고 교회로 옵니다. 애는 챙겨야 되는데 축구가 늦게 온다고. 주구장창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어 하는 거죠. 손흥민은요, 축구가 즐거울까요? 아니요, 실적을 내야 돼요. 골 못 넣으면 욕 먹습니다. 조금만 못하면 또 욕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욕 먹죠. 물론 돈은 많이 벌겠죠. 하지만 축구가 일이 되면 그닥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오너일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기 일하러 왔을까요? 놀러 왔을까요?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온 거라니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놀이공원처럼요. 물론 놀러 가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 교회 예배 드리러 일하러가 아니라 놀러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훨씬 어디가? 교회가? 아니 놀러가. 그잖아. 어디 저기 가. 그냥 어디 가. 때때로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놀러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놀러 왔잖아요. 그러죠? 이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린 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회장 오너일가가 됐습니다. 즐겁고 재밌게 놀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바뀌냐면 이제 시각이 바뀝니다. 지분을 1%, 2% 받았습니다. 주주총회 가도 괜찮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지분이 많은 사람이 좀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시각이 바뀌냐면 지분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기업 드라마 보면 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들이 싸우는 건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분을 얼마만큼 얻느냐, 내 지분을 얼마 확보하느냐, 그 싸움인 거죠.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분만 있다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다 투자합니다. 정치인 일러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운동화 신고 시장만 돌아서 악수를 다 합니다. 왜 악수하죠, 우리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요. 돈이 없을까요? 아니요. 표 얻으려고요. 중요한 건 표기 때문입니다. 그 표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돈 봉투 때문에. 왜죠? 표 얻고 자리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요? 아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표를 얻어서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합니다. 죽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할까요? 그게 좋은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왜 노력할까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볼 때 선물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지분이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기업 오너 일가들이 자기 지분을 넓히려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보고 불쌍합니까? 아니면 대단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십자가를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 천국의 지분을 더 많이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도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분은 권한입니다. 지분을 얻으면 권한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힘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해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 악한 방향이 아니라 선한 방향, 다른 방향,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삶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삶을 보시려면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고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여기서 30분 거리,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에 가면 저게 십자가의 삶이구나. 지분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았을까? 한 번쯤은, 아니 1년에 한 번쯤은 방문해야 될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간 모습인 것을 가서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